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축복은 말 그대로 모든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거룩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즉 성막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회막,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집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하고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바로 이 거룩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뭐 조금 생각해 보면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이 또 가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 그죠? 예.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란 것이 누구와 같이 사느냐, 사실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게 뭐 누구와 같이 산다는 꼭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냐,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나눈 것처럼 똑같은 이 한반도에서 똑같은 민족이고 사실 혈연 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얽혀 있어요. 뭐 지금도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의 월남한 사람들의 후손도 많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말도 같고 모든 게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나라가 다른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뭐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까지는 아니지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런 전쟁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라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안에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 거룩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죠. 바로 그 거룩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제일 먼저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게 갖춰져야 나머지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또 해도 뭐 지금 가자 지구 같은데 뭐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거기서 나름 이렇게 잘 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힘들지만.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폐허가 됐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뭔지.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을 앓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 아니 일단은 뭐 목숨이 살아야지 뭐 다른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목숨의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의 목숨도 아니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고 그 영생이라고 해서 뭐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 영생의 능력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이 야곱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축복을 얻었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레위기 17장 말씀도 아니면 레위기 전체가 다 사실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은 1장에서 16장까지 그 모든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신앙생활과 그 신앙생활의 효력이 어떻게 이제 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죠. 문짝이 보면은 이렇게 문을 쓰려면 어떻게 된가? 그 경첩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문이 떨어지고 문이 달려있지 못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거룩과 그것이 어떻게 내가 삶의 거룩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예배냐? 궁극적으로는 뭐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궁극적으로 화목제까지 나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중에서 우리의 삶이 화목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거룩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모든 고기를 도살해서 먹을 때는 그것을 그냥 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어떤 예물? 화목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그것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해 계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난다고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신데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막문, 그죠? 회막문. 회막문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소죠.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그래서 그러한 성소와 같은 삶을 살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회막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축복을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막문에 있는 게 바로 제단이죠. 바로 그 제단을 거쳐야지만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거룩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예배의 조건, 이 회막문, 제단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다. 그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한다. 말 그대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말 그대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특별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특별하신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 나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고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특별한 분인가? 말 그대로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그 관계에서 좋은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 원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주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죠? 아무리 바빠도 아프면은 병원에 갑니다. 진짜 많이 아프면은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면은 119로 구급차라도 불러서 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생명이 가장 귀하게 육신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생명이 제일 귀하잖아요. 내가 다른 거 다 있어도 내가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그럼 아무리 뭐 이건 뭐 여러 번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뭐 일이 바빠도 한 끼 두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끼까지 굶기는 어렵죠. 하루 굶기는 어려워요, 벌써.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다 그 다음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결국은 뭐 우리가 바쁘다 해서 밥 먹는 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채워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주님이 나한테 특별하신 분인가 그렇죠? 그게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의 문제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레위기 17장 이제 부터는 이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나누죠. 고기 먹는 문제는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인데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화목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 17장에 보여주는 원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그 보면 이제 결국은 이런 예배부터 이제 결국은 절기는 더 큰 예배죠. 절기 때는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안식년, 희년까지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확장되면 결국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17장이 바로 그런 마지막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관문이고 그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레위기 17장의 중요한 주제는 피에 대한 문제죠. 피가 뭐냐? 피는 이제 생명의 문제예요. 여기 이제 레위기 17장도 피 흘리는 거고 어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나눈 것처럼 고기를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뭐 예전에는 제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바람 나는 순간 그죠? 뭐 요즘이야 뭐 고기를 그래도 옛날보다 잘 먹나지만 정말 예전에 귀할 때는 정말 이 고기를 먹는 때는 잔치나 그런 때죠.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기쁜 순간, 가장 즐거운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게 결국은 이 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 내 생명의 문제다라고 믿고 나아가야지 참된 예배가 돼. 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생명의 문제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밥 안 먹고 걔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이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축복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어, 삶의 자세로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게 된다. 내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수고한 게 다 헛된 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사실 이제 레위기 17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니까 이때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걸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7절에 보시면은 순념소에게 제사하는 게 갑자기 나와요. 순념소에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앞에 뭐 갑자기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먼저 드려라 하는데 갑자기 순념소가 왜 나오냐 이제 우리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뭐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왜 헛되게 되느냐 이제 그 헛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순념소에게 제사하는 삶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해요. 순념소는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인데, 그래서 요걸 이제 순념소가 요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영적인 거룩의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여줍니다. 요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17장 3절에서는 진영 아니든지 바뀌든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들이라고 나와요. 5절에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들에서 뭘 잡았냐 하면 순념소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들이라는 거는 들에서 이제 보통 그런 관행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그걸 고기를 먹는데 그거를 먼저 이렇게 들에서 순념소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는 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게 개업하거나 이러면 먼저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고 또 이 성묘 가면은 이렇게 그 뭐 무덤에다가 술을 붓는다든지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나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진영 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영 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영역 아닌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래서 그 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것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거, 그다음에 성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아닌 곳은 이제 거룩한 거, 그리고 성소 그 뜰도 제단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거, 그리고 그 성소 구역 밖에 있는 곳은 거룩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결한 곳. 그다음에 근데 그 진영 밖은 이제 부정한 거.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눠지죠. 이제 부정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죠? 죽음과 지옥. 그 진영 안은 정결한 것은 이제 보통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거룩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영 안뿐만 아니라 진영 밖에서도 들에서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되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진영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진영 밖에서
들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영역 바뀐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방식에 따라 사는 거예요. 순념소.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진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영 밖에서는 순념소를 에게 제사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사실 이게 뭐 순념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자기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뭐 농사지어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 바알을 섬기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었단 말이죠. 그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든 농사 짓는 거하고 별 상관없는 하나님 같아. 그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농사를 지어서 잘 되려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사 짓던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그렇게 해야지 농사는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바알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 편한 데 따라서 여기에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내가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방식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이 영역에서 내가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뭡니까? 그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거는 수많은 신이 있단 말이죠.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여기 가나안 땅에 그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신이 많아요. 신이 많으니까 그 중에 뭐 최고의 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이 많으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뭐 지혜의 신 무슨 신 그래서 이게 영역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는 그 신을 섬기고 이제 그렇죠. 그건 이제 다신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는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천재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한 영역에만 국한을 하면은 그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으로 사실은 안 섬기는 거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사실 내 생명이 떠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떠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다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그냥.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말은 결국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상이고 뭐 세상 사람이고 다른 어떤 것도 주실 수 없는 거룩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뭐 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생명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은 아이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뭐 내 신앙에 뭐 내가 마음이 되는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아이고 여기서는 내가 믿음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방식에 따라서 살고 그렇게 이제 영역이 나누어져 있으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신앙 생활도 헛된 것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가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영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죄와 사망의 권세에 결국 내어주는 거죠. 그 부분만 내어주면 다행인데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내 신앙생활도 무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제일 중요한 건 3절에서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안팎 구분 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주권과 능력,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레위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신앙 서적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우화식으로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집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를 허락하는데 어떤 부분은 예수님은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이제 예수님께 점점 내어 드리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모든 일이 있어도 만사 제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또 시작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이후에 여기 이제 예배는 안식일의 문제와 관련 결국은 마지막에 안식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최우선순위가 돼.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을 제낄 수 있다.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모든 삶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내가 예수님이 그 영역에도 내가 일하는 자리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딘지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자리에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확장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에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건 다른 말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만큼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화목제가 의미하는 화목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화목, 평강, 화목이라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말은 뭐 우리가 샬롬은 잘 알죠. 샬롬이 이제 평안하라는 거는 인사인데 그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샬렘이고 그래서 평화로운 하면 샬렘, 그다음에 평화하면 샬람 이래서죠.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축복은 가장 행복한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온전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거룩한 예배 드리는 삶이 되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영으로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특별한 축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